까지의 말씀. 낭독되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자, 본문의 내용은 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상황 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기준들, 이것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 크게 잘못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상황을 살피도록 하시고 재판장 등의 권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존중을 보이도록 하시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도둑질입니다.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4배의 이 배상, 이 삭개오가 얼른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 배상의 법이 이어지는데 도둑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탐욕을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언제 몇 시에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그 피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보통 일반적인 배상 기준보다 지금 5배 그리고 4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은 단순히 무슨 행동이며 얼마나 피해를 입혔느냐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똑같은 피해라고 하더라도, 누구하든 피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그것을
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의도와 계획을 가지면 일종의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계획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중 처벌은 훨씬 더 많습니다. 4배, 5배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많죠. 일반적인 건 거의 많아야 2배 정도겠지만 그만큼 이 영성에 있어서 마음과 동기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동기에 선한 것이 없었다면 행동으로 아무리 선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말 한마디라도 자신의 동기와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이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상의 원칙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상의 원칙은 피해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 사죄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손에 입힌 거 이거지? 그래 내가 다시 줄게. 이제 됐지? 이제 빚진 거 없는 거다. 너하고 나하고는 쌤쌤이다. 이게 배상이 아닙니다. 이 배상할 때는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건네는 것이 배상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상한 마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배상, 더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일정한 이만큼의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를 그냥 주면 사람 사이의 이 계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소위 말하는 동에 관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이러는데 둘 다가 그거 다 내 거야. 그거 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만 알고 있는 거고 혹시 본인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다른 번역에서는 소수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동기와 동기가 충돌하고 마음과 마음이 충돌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판결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어쨌든 재판장이 자신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에 대해서 거기다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여서 갑절을 배상하는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정말 정말 내 거 맞는데 어쩌면 저 사람이 정말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따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중재하고 판결하는 재판장의 결정에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런 현실이 되면 이게 될까 싶은데, 이게 성경에 보면 종종 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 여기에 순종하니?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갚아주심에 의지해서 네가 이것들을 신뢰하니?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결시키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와 맥락이 있습니다. 누차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악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은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이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라서 악한 자와 가난한 자의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이제 선지서들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굽게 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세우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며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재판장의 일을 수행할 때에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결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것을 판결이 끝나고 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놀라울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의한 재판관이나 악한 권위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관, 악한 권위자들의 인생의 후반부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선한 이들도 가끔씩 어려움을 일을 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조차도 악한 권위자들, 불의한 자들의 결말이 거의 대부분요, 100%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인생의 후반부와 마지막 결론부를 그렇게 형편없이 쓰고, 이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남았다는 거죠. 진짜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러므로 감당하고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 억울하고 때로 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한 우리들을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존중을 받겠다. 여러분, 참 이 결정이, 이 마음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것들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길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다음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물건을 맡겼는데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의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내가 맡긴 그 사람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팔아먹은 것 같은,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CCTV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자기가 맡은 사람이 나와서 저 그거에 손 안 댔어요. 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맡긴 임자는 그걸 그대로 믿고 맡았던 사람도 배상하지 않게 하는 배상의 번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그 맹세를 인정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번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하고 맹세한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이것은 배상을 피해갈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양이한테 뭘 맡긴 격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할 위험이 있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맹세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말은 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이 영적으로 맹세하는 일이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말.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영적인 계약서 가운데 하나가 맹세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사인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맹세가 이 영적 계약을 영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전인격적인 고백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게 영적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계약서보다 더 엄중한 것이죠. 이 영적인 맹세는. 나 하나님 앞에서 안 했다고 내가 맹세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면 괜찮지만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이제 시험거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을 뵙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혹시 오해가 되실까봐 제가 다르게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뵀는데 참 대단하다. 아내와도 얘기하면서 우린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누구와의 약속보다 계약서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지키지 않았다고 추궁하지도 않는데도 그 어떤 계약서와 선포보다도 누가 우리들이 압박을 주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맹세와 약속을 끝까지 지킬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야, 내가 그 약속 지켰다. 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걸 지킬 힘을 주셨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 맹세와 약속을 지킬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지나치게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 그런 것들을 못 지켰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맹세와 약속을 못 지킨 죄인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동기에서 나온 그런 결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아십니다. 단지 이 말에 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하나님과 그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그때 하나님과의 서원한 걸 안 지켜서 그런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거기 이제 결부시키는 거죠. 이제 이건 매이는 겁니다. 이건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 또 지키지 못한 맹세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선한 의도로 우리가 잘 몰라서 드렸던 맹세와 약속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적절했는지,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지 않는 건지, 정말 못 지킬 상황으로 온 건지, 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가, 여러분 이 생각이 매이지 않도록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 중심과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와 여건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거기 저주의 두려움에 눌려서 무슨 채무자처럼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너 나한테 뭐 할 거 있잖아.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다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빚, 하나는 은혜의 빚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갚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태도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았다, 뭔가를 좀 이루어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가 걸린 분들이 꼭 해결하고 좀 자유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사랑의 결단,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약속과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쭉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로 좋은 동기와 의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필요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